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시는 찬양 있으시죠? 어떤 찬양이 생각나시나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시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저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이 떠오르시나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라는 이런 찬양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만든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요즘에 워낙 찬양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적어도 제가 어릴 때는 교회 가면 부르는 곡들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며 왕께 또 이렇게 이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들이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시절에 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이 불렀던 꽤나 유명한 곡인데요. 기억을 돌이켜 보면 많이 찬양하기는 했지만 정작 이 찬양의 의미를 저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불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부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앞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의 곡조에 따라서 그냥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어떤 생각을 하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에 그냥 율동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율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던 율동은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무화과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무화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이러면서 이렇게 율동하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율동 따라하지 않았다가 끌려 나가가지고 앞에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어쨌건 그런 기억, 율동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은 수련회에 가면 꼭 이렇게 짝짓기 같은 거 하거든요. 2명, 3명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꼭 부르는 배경음악 찬양이 이 무화과 나무잎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찬양하다가 2명 하면 2명끼리 모이고 3명 하면 3명끼리 모이고 그런 류의 어떤 짝짓기 찬양 BGM이었던 기억이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찬양에 대한 저의 기억이고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하박국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 찬양을 정말 잘못 부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방정맞게 부를 찬양도 아니고 짝짓기 할 때 BGM으로 쓰는 음악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고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 찬양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럴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박국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언서 부분을 읽게 되죠. 구약에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예언서 통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쪽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나아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의 내용,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처럼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무언가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 많은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도 따지고 있는가? 하박국서를 보면 이 선지자는 그 시대의 처참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이 유다 사회는 심각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 폭력과 불의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바보 만들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은 그 유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면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지금도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전쟁과 기근이 이렇게 가득 넘쳐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불법과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박국,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듣고 있다. 내가 유다의 죄와 부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판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올바로 잡을 거야.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성실한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걸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그 유다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 땅에 내가 나의 정의를 올바로 세울 거야. 특별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나운 민족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할 거야. 이런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유다가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너무나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동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바벨론은 잔인함과 폭력으로 악명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정복한 곳마다 성읍을 파괴합니다. 포로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악한 제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잔혹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심판을 수행하면 유다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칼날에 유다는 완전한 진멸을 당할 것이고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이 악한 민족 바벨론은 오히려 강성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니까 이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함께 하박국 1장 13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맞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떨구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이 악한 백성을 그냥 두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에는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응답이라서 함께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요, 그 계획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초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몽둥이를 통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 뒤에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사야 27장 7절 8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가면 그 백성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된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여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칼을 들고 칼싸움하면 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에서 형, 동생, 누나 막 싸우면 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뭔가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다든지 밖에 나가서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저는 당장 불러요. 여러분, 저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굉장히 따끔하게 혼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요,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딱 부르면 다 울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완전히 그냥 지옥불에 정말 진멸시키려고 제가 애들 불러다가 혼내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그 자녀들을 키워내실 때 그 아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혼내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따끔하게 적당한 견책으로 정신 차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효과를 꽤 많이 봐요. 혼내고 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린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미워하고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적당한 견책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당한 견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완악함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들의 통치는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강성제국 바벨론은 무려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멸될 것 같았던 유다 백성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살아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려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한 때가 있고 거짓이 없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항의가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나를 믿으라.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두 번의 질문과 이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선지자 하박국의 의문은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과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한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과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그냥 그러고 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절대 신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의 고백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이 있고요.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력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오면 유다는 무너질 것이고 삶의 기반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 뒤에 제가 넣진 않았는데 그 19절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 찬양을 접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의 양떼가 없으며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노래가, 특히나 그때 어렸던 저에게는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또 밭에 먹을 것과 양과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것들로 식사도 하고요, 옷도 만들어 입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기초, 필수가 되는 이 나무들이 열매 맺지 않고 밭에 소출을 내지 않고 거기다가 양과 소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절망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질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놀라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2번의 대화, 마음속에 화가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양과 소와 모든 밭에 소출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바벨론이 내 힘이 아니고 저 애굽이 내 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이 내 힘이 아니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시오. 결국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험한 산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서움이, 이 강한 힘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킬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이야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불의가 끊이지 않고요,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 점점 치열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넉넉하지 않고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관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도대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뜻과 계획을 너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깊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한,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릴 그런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라. 특별히 이 절망의 땅에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하박국은요 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절망이고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비록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디게 보이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년 이후에 강성할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멸망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나라가 진짜 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의인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약속 붙들며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